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가만히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이 최고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뭘 깨닫게 해주면 됩니까?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니까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와 또 오늘 이 현실이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지지 않고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예,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밥 좀 사주고, 여러분 혹시 그것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세 마디가 통하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훈련 중인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쭉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도울 때에 다른 말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번 주에 참 소중한 믿음의 문화 동역자 일꾼이 있는데, 이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이 사모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계속 그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이게 분명히 위로고 답일 건데 그 친구 앞에서 이 말을 사실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절망이 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의 어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을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달할 방법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란 말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전도자가 말씀으로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위로가 돼요. 다른 데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통하고 그 속에 있을 때에 다른 말도 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괴계, 여기 성경에는 계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단의 괴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는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면 여러분 정신 차릴 건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탄이 막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보여요. 여기 있으면 졸리게 하고 눈 완전히 풀려가지고 예배에 어디 끌려 나온 사람처럼 앉아갖고 이러고 있고요. 뭔 생각을 하는지 눈이 있고요. 하여튼 뭘 하는지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지금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 속을 수 있어요. 사단은 안 보이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요. 이것만 조금 나를 내려놓고 보면 안 속아. 근데 대부분 뭐냐,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속아버린다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활동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계괴를 쓰는 거예요. 계괴. 속인단 말이에요.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오늘 성경에 계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책이라는 말보다는 사단한테는 계획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계획을 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를 무너뜨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5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문제의 사실과 현상도 봐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과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은 지금도 5가지 문제 하니까 여러분 뭔가 싶어요? 영세적 문제. 지금도 사단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늘 혼란스러워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늘 허무해요. 공허. 정말로 눈 뜨고 다 사는 거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안 보여요. 흑암. 2 눈을 뜨고도 당해요. 2 눈을 뜨고도 인생의 걸음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영세적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처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무력화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답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돼버리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살릴 건데 이 사람들이요, 전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문화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맞아요. 이 집 눈 뜨라고 지금 이 말 하는데 지금 다들 개심치레 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침에 많이 주무셨잖아요. 저는 지금 2시간도 못 자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문과 가정의 뿌리 깊은 문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뿌리 깊은 영적 문제, 그게 지금 대물림처럼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것들 복음으로 완전히 치료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이걸 통로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요? 나 혼자 무너질 뿐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 혼자 무너질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멸망의 상태, 불신자 상태. 이 5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복음 가진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믿고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강단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놨는데 보니까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수련회 메시지 우리 정동인 전사님 메시지 전달하는데 첫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역시 성령은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5가지 문제를 못 보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이 5가지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가문을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보셔야 돼요. 그게 돼야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확신할 것이 있어요. 사단한테 안 속으려면 먼저 확신할 게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셔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어디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는 게 취미가 되면 안 돼요. 갈등하고 일어나는 게 취미가 되면 안 돼.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확신 주셨다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늘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그걸 놓쳐버리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허락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대적을 꺾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료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말이 나오고 입을 그냥 딱 쳐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그 말하면 딱 입을 갖다 쳐버리세요.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그리고 응답의 확신. 저를 좀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리 저 오늘 비교적 좀 깔끔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날은 머리가 잘 안 되는데 오늘은 머리가 좀 비교적 잘 되더라고. 저를 좀 보세요. 땅 쳐다보고 있으면 안 통해요. 자,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아니요 핍박이 왔는데, 아니라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다. 응답의 확신 가지시란 말이에요.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응답이에요. 이 현실이 응답이에요. 이 교회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이 응답입니다. 안 믿으세요? 오늘 혹시 내 자리에 누가 옆에 앉았습니까? 당신이 응답입니다. 맞아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의 응답 맞습니까? 그렇게 누려져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응답의 확신. 단순하게 5가지 확신 외우면 안 돼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나를 정죄한다니까. 내가 왜? 내가 늘 실수하니까, 내가 늘 부족하니까, 늘 잘못하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실수하는 하나님 자녀, 못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어요.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옥 안 가요 이제. 저는 억울해요 진짜.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청년 시절까지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 좋은 생각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좀 나쁜 생각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혹시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보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수들을 자꾸 하면 세상에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좀 삶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성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은 막 이길 거다 아닙니다. 이겼어요. 앞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인 협력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5가지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놓치지 마세요.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그 다음 응답이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응답을 바라지 마세요. 신앙생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전도 명부를 기록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포럼 용지를 쭉 받아보니까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 명부를요 한 3장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 300명 될 것 같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앞에 계시니까 누군가 김행자 써놓고 막 저주를 퍼붓고 있다.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럼 반대로 누군가 이름을 써놓고 이 생명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이 생명이 이 사람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전도 명부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써보세요.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기록해 놓고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냐고.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저주해요. 많은 사람은 이름을 써놓고 사람을 저주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금만 중심이 바른 중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하셔요. 우리 장로님 애가 터져가지고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멘. 육신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공로, 자기 명분,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공로, 자기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명분을 따라서 모여진 분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단체의 기득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모임의 기득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교회의 기득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요. 어제 저녁에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이거 묵상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는 싸움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싸움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싸움이요. 그래야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야. 이 생각하는데 잠이 안 와요. 일어나서 앉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혼자 있으면 잠이 잘 올 줄 알았어요. 아들도 딸도 다 가불고 사모도 다 나가불고 수련회 간다고 다 자고 혼자 집에서 자는데요, 잠이 더 안 와. 새벽 3시간 넘도록 잠이 안 와.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 외에는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교회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회, 역사, 세계사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맞습니까? 충분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내에 있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 이런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이제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분쟁시키고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일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성경에 기록된 문맥상 쭉 훑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것이 보여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만 받고 온 거라. 너무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고 힘들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좀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망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서두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들.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망을 해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도착을 안 해. 오늘 2절에 보면 좀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라.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직도 책망을 받고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돌이킨 자들도 있지만 그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차라리 하라고요? 용서해라.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서두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쉽게 말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만큼 놀람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라.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도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상 못 깨닫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제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이 개인화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신분권세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 속에는 복음 가진 자에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만히 아침에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면
창대교회 문제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라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할 기회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만 있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기회예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 사탄의 기회가 보여요. 아멘.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보입니다. 언제나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버리라, 이 말은 뭐냐? 내 고집, 내 주장을 빨리 버려라, 이 말은 뭐냐?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게 하고 온 교회로 막 들어서 알게 만들면서 뭐요? 휘어졌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분쟁과 분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마음으로 딱 사실과 현실을 보면요, 뭐가 보이냐? 진실이 가만히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막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어떤 현장이든지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만히 기도하고 보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보여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동기가 있구나. 헌신을 하는데도 뭐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자기 계획을 갖고 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뭐가요? 교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뭐요? 그냥 따라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복음만 해서 기도하면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 이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구나. 다 보여요. 문제가 하나 드러난, 문제가 일어나면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여러분요, 우리의 하나하나 반응들이요, 다 보여져요. 그때에 뭐냐? 문제 있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알곡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요? 안 뽑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곳에다가 같이 뿌리를 내려놔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 타작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 정리를 누구에게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망하도록 가만히 두자, 이게 아니라 뭐요?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돌이키고 깨닫고 나올 때까지 나오도록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로 진정한 중심으로 말씀을 주고 도와주고 기다리면 본인이 바뀌든지 아니면 문제 일으킨 사람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에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요셉이 형들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안 속으려고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안 속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사울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이 교회에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오해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할 말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요. 결론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요, 순간순간요, 이 마음속에 막 조급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는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커요? 더 큰 하나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왜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축복을 누릴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아요. 예, 이해는 이로. 예, 그러다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고 싶죠? 좋은 날 보는 길이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찾아다니도 좋은 날 볼 길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악한 말 하지 마라. 아멘. 악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다가 내가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 하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도 참다 한 번씩요, 내가 이거는 좀 말해야 되겠다 이러고 말합니다. 참다가 내가 이거는 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해대고 신랑한테 해대고 내가 참다 해. 자, 그게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참다가 하는 꼭 내가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이혼까지 갑니다. 그 말이 쌓여서 뭐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서 어떤 사람은요, 자살도 합니다. 참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말해야 되겠다고 그것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듣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때는 참으세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되고 내 마음에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말로 절대로 사람에게 할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사람 죽입니다. 저도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하면 편안합니까? 또 하고 나면 편안합니까? 좀 속은 후련할 겁니다. 왜요?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응답이 안 와요.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멘.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살리는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오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를 14절 이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시대 로마 시대예요. 전쟁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가는 곳마다 뭐요? 전부 승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어때요? 맨 앞에 나팔을 부는 나팔대를 세우고요. 그 뒤에 포로들을 세우고요. 그 뒤에 병사들과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저 성에서는 뭘 피우냐? 이 승리를 자축하고 축하하는 이 향을 피우네요. 향기를. 그러면 그 돌아오는 군사들과 군인들은 어때요?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때요? 승리의 향기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요.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무슨 향기요? 이제 저기 가면 죽거든. 이게 사망의 향기라. 똑같은 향기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사망의 향기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요.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고개를.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내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누구냐? 우리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거요. 싸우고 이기는 건 1단, 안 싸우고 이기는 건 10단이요. 아멘. 부부싸움을 해도 안 싸우고 이기는 여자가 있다니까. 그 여자가요, 냅다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다 하고 얻어맞고. 그거는 바보라, 바보. 딱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요, 한마디씩 딱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뭐요? 휘어잡고. 이렇게 안 싸우고 이기는 멋진 여자가 돼야 되지. 할 말 안 하면 떼복떼복 다 하고 막 이렇게. 떼복떼복이란 말이 뭔데?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려고요,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러 앉아있는데 드라마에서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들더라고.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개선 장군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이걸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사단이 방해하고 속여요. 승리한 삶의 증거, 그 증거를 나누는 예배와 포럼이요. 그 승리한 군대가 입성을 합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말하자면 로마의 이 백성들과 이 군대가 일제의 함성을 외치면서 자축을 하고 축하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그때에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누려질 때에 출 바벨론의 역사, 출 애굽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착고가 싹 풀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칠만 하죠.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말 안 해도 돼요. 안 외쳐도 돼요. 소리 높여서 안 외쳐도 돼요. 딱 고백하고 깨닫기만 해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기를 바라요.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에게 우리 직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전도를 맡고 선교를 맡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현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전도가 되게 하는 사람 되세요. 선교가 되게 하는 사람 되세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세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마지막 싸움의 주역은 말씀 제자. 말씀 제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거짓 사도들이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앞으로 중직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들은 말씀 그대로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렘넌트에게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더 잘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마지막 싸움, 우리의 싸움은 말씀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전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와 말씀의 출처가 어딥니까? 정동훈 목사가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요. 오늘 성경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뭘로?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 살아보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을 때 제가 제 인간적인 말로 답을 줄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으로 답 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무슨 말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마지막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지금 이 시대는 흑암 단체가 일어나서 흑암이 각인된 후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각인된 뿌리 내린 후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엘리트들, 인재들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각인시켜요? 흑암을 각인시킵니다. 복음을 반대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리스도 반대 것을 각인시킵니다. 마지막 전쟁은 복음 각인된 후대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 각인된 렘넌트 일으키는 싸움입니다. 얼만큼 복음으로 각인된, 얼만큼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된 후대를 만들어내고 일으켜낼 수 있느냐? 그게 남은 전쟁의 싸움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겨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을 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두고 정말로 렘넌트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위해 싸울까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 버리는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싸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수종 들고 헌신하는 자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상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말씀으로 돌아가 답을 얻게 하옵시고 기도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